저는 여러분들 개근하면 장학금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개근하면 5만 원 정도 책 사보라고. 그러게 제가 오늘 마음 먹었습니다. 나도 오늘 장학금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럼 오늘 아멘 나와, 아멘 나와, 아멘. 오케이. 자,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중에 그냥 하나의 교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이 목포에서 뜨겁게 영적인 불을 지필 때 저 북한의 저 끝에 평양에까지라도 이 복음의 불길이 저는 전달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제 아멘으로는 장학금 종 쳤어요 이제. 자, 아멘을 종 쳤고, 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백동조 목사님은 대한민국 군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란다고 함부로 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동조 목사님 부르실 때 왜 한 걸음에 달려왔느냐? 우리 백 목사님이 국방부 육해공군 해병대 중에 지금 국방부 차원에서 행복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전 65만 장병들에게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의 모티브가 되고 이 사역의 기본적인 사상적인 것을 갖다가 밑바닥에 깔도록 영향력을 미친 분이 사실은 우리 백동조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 목회, 이것이 그냥 우리 백 목사님이 생각해내셔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지금 저 전후방 각지 연평도 백령도에도 우리 해군 해병대도 이 행복 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들이 이제 행복에 대해서 알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찾지 않겠느냐. 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존경하는 백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은 저는 백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지만 부러워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몸매나 얼굴이나 또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솔직히 목포 사랑의 교회 오면 제가 부러우면 지는 건데 너무 목사님 부럽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일날 이 시간에 이렇게 아름답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 모습 보면서 정말 목사님의 행복 목회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어떤 이론적인 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얼굴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제가 제 마음도 다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기독교 사랑의 봉사단 빨간 조끼, 저는 해병대인 줄 알았어요. 해병대인 줄 처음에 왔을 때 해병대 왔더니 보니까는 기독교 사랑의 봉사단인데 진짜 너무 귀한 사역, 또 여기에 직접 참여는 안 하시지만 물질로 헌금하는,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목포 사랑의 교회는 정말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 중에 가장 영적인 맨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교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오늘 보니까 오늘 저녁에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은 제가 수지 맞은 것 같아요. 2층도 할렐루야. 2층도 할렐루야고. 자, 보니까 저는 복습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냐, 자, 제가 2월 달에 와가지고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 자,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 여기 우리 청년, 우리 중고등부 있는데 공부 못하는 친구가 복습 안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복습이 중요해. 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여기 앞에 우리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자, 지난번에 와가지고
말할 거 없어. 손만 딱 들으면 돼. 손만 딱 들으면 돼. 저요 안 해도 돼. 손 딱 들으면. 자,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뭔지 기억나는 손 한번, 손 한번, 손. 오케이. 영원한 거 세 가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영혼. 앞으로 나와. 야,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젊음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여러분이 쌓은 학문도 지나가고 다 지나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사람들의 요즘 세상의 기준은 헌법도 바뀌고 지나가는데, 영원한 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 생각에 여러분,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일 뿐이지, 정말 이 세상을 바꿀 힘의 가장 중심에는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것이고 인간의 역사를 바꾸는 거고, 고장난 시계 같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집을 보면, 이 집은 그 한 나라의 문화나 또 아니면 어떤 지리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집은, 우리 초가집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은, 뭐 아파트도 보면 알겠지만은 대부분 단층집입니다. 거기에 거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방도 있고 주로 이렇게 1층. 과거에 우리의 그 집의 구조는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서구의 문명을 보면은 서구의 집들은 주로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어요. 2층으로. 그래서 1층에는 뭐 거실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당이나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침실은 2층에 이렇게 보통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아래층과 위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층과 아래층, 기독교 철학자였던 셰퍼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서구의 사상이 기독교를 떠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이 사물을 위층과 아래층으로 나누면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위층과 아래층으로 나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두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아래층은 우리가 지금 사는 실존의 세상, 지금 아래층은 우리가 사는 실제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위층에는 신앙과 영성, 이런 걸로 이제 1층과 2층을 구별하면서부터 기독교의 신앙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서구가 그 신앙의 본질인 것이 하나님을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처음부터 이 철학이나 도덕이 애초부터 어떤 반성경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철학대로, 세상의 법칙은 법칙대로, 우리가 인정해 줄 건 인정하자,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것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골방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세계 안에서만 하나님이
영향력을 미치시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위층과 아래층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 신앙의 세계에서만 역사하는 분이시고 이 세상은 이 세상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이분적으로 나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실제로 역사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한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것으로 이 신앙을 생각하게 되는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골방 안에서만 역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하는 그 학교, 우리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을 시키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법칙이 작용하고 세상은 세상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이것이, 성경은 그럼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이 둘로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세 가지 사례를 나누고 있는데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 바를 알지 못 나갔으며, 보세요.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갖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는 개인적인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11절에 보면 누구의 믿음이 나오냐면,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자, 어떤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사라입니다. 사라. 자, 사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라는 사실은 사라도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체험이긴 해요. 사라 자신도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190살이 다 된 할머니가 임신한 거야. 할머니가 90살 된 할머니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건 역시 뭐예요? 이것도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있어요. 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 체험이 임신에서 아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아기의 출생까지 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라의 신앙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그의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자? 믿음을 보일 수 있나요, 없나요? 믿음을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 없을까? 우리 믿음을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러면 우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믿음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보자. 야고 성경을 찾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자,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자,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같이 우리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 2장, 야고보서 2장 보자.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자, 18절 말씀 보겠어요? 18절에서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를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믿음은, 주관적인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라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 개인적인 것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신앙이 내 개인적인 영역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이것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2005년도에 순환훈련을 갔습니다. 순환훈련이 뭐냐면은 생도들을 데리고 한 5개월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중국, 인도, 뭐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영국, 이집트 쭉 돌아다니는데, 그때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순환훈련을 갈 때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가 5개월 동안 바다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함정을 지켜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쭉 항해를 하다가 포르투갈에 입항을 했어요. 포르투갈에 입항을 했는데, 입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포르투갈 가게 되면 한 3박 4일 동안 머물러요. 그래서 이제 저도 포르투갈에서 리스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연락이 왔어요. 생도 하나가 지금 사망했다. 이거는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얼른 함정으로 복귀해서 가봤더니 아직 생명 보고받기는, 이건 거의 사망으로 보고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생도가 록가꽃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인터넷에 보면은 포르투갈의 록가꽃 하면 찾으면 나올 거예요. 이 록가꽃이라고 이 절벽이 있는데, 절벽 한 100m가 넘는 절벽이에요. 보통 절벽이 아니죠. 근데 그 록가꽃은 바람이 불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생도가 거기서 그만 실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저거 떨어졌다고 하면 이미 뭐 살아날 확률이 없다. 그래서 막 그 떨어지는 것을 본 어민의 신고에 의해 가지고 수색에 들어갔고, 부대에는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생도가 사망했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우리 사령관님과 제가 이제 그 병원으로 이제 가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아직 생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신랄같이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실을 가가지고 갔는데, 아직 생명이 끊어지진 않았지만 거의 가망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사령관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제가 이 중환자실을 지키겠습니다.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 그 생도를 바라보면서 제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낯선 땅 포르투갈의 리스본의 한 병원에서 그 생도의 손을 잡고 그 밤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에 주관되시는 하나님, 저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걸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걸 믿는데, 하나님, 이 순환훈련 떠나기 전에 이 순환훈련을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 의식 없는 이 생도에게 하나님 정말 다시 한 번만,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생명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날이 밝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생도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생도가 의식이 돌아왔고, 그리고 그 생도가 그 포르투갈 역사상 119죠. 역사상 110년이 됐는데 그 록각곳에 떨어져 가지고 산 사람은 이 생도밖에 없다고 신문에 나중에 나올 정도로 다시 회복해 가지고 생도로 소위로 임관하고 기적과 같이 건강을 회복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생도가 일어난 다음에 제가 순환훈련을 갈 때 새벽 5시는 승조원들을 위한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까 군함이 2대가 갔는데 이 군함의 운행을 돕기 위한 승조원들은 새벽 기도회가 5시, 그리고 사간 생도를 위한 기도회가 오후 5시. 하루에 2번씩,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2번씩 이 순환원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생도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있을 수 없는 기적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사령관님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그 생도가 산 것은,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매일 새벽 5시, 매일 오후 5시 이 함정을 위해 기도했던 목사님과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그 생도가 산 것 같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믿음에서부터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보세요. 그 뒤에 보면은 이것이 눈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기도 해요. 몇 절 말씀 보냐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노아의 믿음이 한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바꾸는 그 일에 이 노아의 믿음이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영역이라든지 주관적인 체험이라든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자,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한번 보시죠. 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몇 년 정도 되는지 아는 사람? 몇 년? 600년? 600년 아니고 여기 400년. 이거 400년. 이야, 정확히 430년, 400년. 우리 놀랬어요. 와, 여러분,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대략 몇 년이라고요? 400년이요, 400년.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나? 무슨 일이? 여러분, 이 400년 동안 아무런 선자도 활동하지 않고 아무런 성경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40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열강들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열강들의 변화. 자,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돼요. 솔로몬이 죽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분열왕국이라 그러는데, 이 분열왕국 시대부터 우리 선지자들이 활동을 시작해요.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아니하면 심판할 것이다. 그런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나라가 둘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졌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조금 선한 왕이다 하는 왕이 8명쯤 돼요. 8명.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냐면, 어디에 정복을 당할까요?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의 정복을 당해요. 남왕 유다는 바벨 정복. 언제쯤 정복을 당해서? BC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남왕국 유다가 586년에 정복을 당합니다. 이 분열왕국의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그 이후로 이제 바벨론이 어디에 정복을 당해요? 바벨론은 바사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사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 자, 바산 어디에 정복을 당합니까? 바사까지가 어디냐면 구약이에요. 구약. 요 4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바사가 어디 나라에 정복을 당하냐면, 어디에 정복을 당합니까? 헬라입니다. 헬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요. 근데 이 헬라는 뭐 했냐면은, 헬라는 정복하면은 학교를 세웠어요. 정복하면 학교 세우고, 정복하면 학교 세우고. 그래서 이 헬라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 헬라를 중심으로 그 많은 땅을 정복한 이 헬라를 중심으로 헬라어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무슨 일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70여 명의 학자들을, 유대인들을 데려와 가지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도 헬라어만 알면 이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헬라는, 알렉산더는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했습니다. 근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이 반유대적인 정책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막 모세오경에 불 지르고 성전에 막 돼지피를 뿌리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너무 이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독립을,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로 치면 광복절.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성경에는 무슨 절이라 그럴까요? 이 400년 동안 되어진 일인데, 헬라로부터 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이 잠깐 동안에 독립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절기. 그 절기가 무슨 절기일까요? 유월절. 아니 여러분 보세요. 자, 무슨 절기일까? 무슨 절? 3.1절. 3.1절 아니지. 근데 용기가 가상해. 용기가. 자, 목사님 모자도 준비했어. 모자. 자, 이걸 언제 줄까 했는데. 자, 이러보세요. 우리 해군 모자에 기념품으로.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마카베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절기가 무슨 절기일까? 초막절. 자,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2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2절. 요한복음 10장 22절 보세요. 그렇지. 여기 뭐라고? 예루살렘에 뭐가? 수전절. 이 수전절이 뭐냐? 이 수전절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400년 동안에 아까 헬라를 통해서는 뭐 하셨다고요? 그렇지. 히브리어 된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을 쟁취한 절기가 뭐냐?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근데 이게 얼마 가지 못했어요. 다시 어디에서 정복을 당해요? 어디에서? 로마. 그래서 이 로마는, 여러분, 이 로마는 정복하면 뭘 했어요? 길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디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밑에 있었죠. 근데 이 로마는 정복하면 길을 닦았어요. 정복하면 길 닦고, 그 길을 왜 닦았느냐? 닦은 이유가 군인들을 보내고 군수품을 보내기 위해서 길을 닦았는데, 그 길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고속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4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에 아무런 말씀도 없고 아무런 선지자도 활동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동안에도 무슨 일을 벌였냐면, 헬라를 통해 가지고 히브리를 모르는 이방인들도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언어를 하나님이 통일하셨고, 이스라엘의 그 독립을 통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할 텐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강렬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고, 로마를 통해서는 어떤 일을 했어요? 길을 닦았어요. 길을. 그러니까 로마는 길을 닦을 때 이것이 복음의 고속도로가 되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들은 단순하게 자기들의 군수품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길을 닦았는데, 결론은 이 길이 복음의 고속도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졌을 때 마태복음에 갈라디아서 보면 때가 차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바로 때가 찼을 때, 이런 모든 400년 동안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가정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헬라, 이스라엘의 독립, 로마의 길,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기도가 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2월 달에 살아있는 교회 와가지고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왜? 뭘 받았느냐? 기도의 영역이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제가 너무너무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역사까지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사람은 뭐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모든 것을 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세상의 역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도들과 성수를 갔는데 사해가 사해. 여러분 사해 아세요? 제가 사해를 가가지고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릴 때 사해를 보니까 사해 위에서 둥둥 떠가지고 신문을 보는 거, 신문. 그거 보는 걸 보고 내가 참 나중에 내가 저런 기회, 저런 곳에 가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제가 사해를 갔어요. 가지고 신문지를 가지고 제가 사해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내 발이 뜰까. 그래가지고 옆에 양옆에 생도 2명을 세워놓고, 자, 이 신문을 일단 갖고 있어봐. 그 다음 내가 뜨나 봐봐 해가지고 제가 발을 딱 올리니까 진짜 제 몸이 둥 뜨는 거예요. 제가 신문 가봐, 신문 그랬더니 생도 옆에서 신문을 딱 주는 거예요. 드디어 꿈에 이르던 그 신문을 제가 사해에서 2발 올려놓고 신문을 보게 된 거예요. 이야. 근데 그 순간 제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야, 이러다가 깔았는 거 아니야? 그 두려운 마음이 들자마자 제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제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해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 소금 아니에요? 뒤집어지는 순간에 제 눈으로 소금이 들어가고 막 옆에 있던 생도가 저를 잡아가지고 좀 막 어디 모르게 제가 나왔어요. 막 눈 씻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하, 내가 그때 믿음을 가지고 내가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뜬다고 하는 믿음가 있으면 되는데, 진짜 뜨나? 계속 떠 있을까? 그 두려움이 드는 순간에 제 몸에 힘이 들어가고 제가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아, 신앙이라는 뭘까? 믿음이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큰 바람이, 광풍입니다. 광풍이.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그렇죠, 우리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4장. 자, 마가복음 4장 38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8절. 마가복음 4장 38절. 자, 큰 광풍이 불었죠? 자, 38절에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주무시에서 막 깨우잖아요. 자,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40절 시작.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응? 네?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무섭다고 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자, 갈릴리로 지금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광풍이 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아주 그냥 여기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어요. 근데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자, 여러분, 근데 왜 믿음이 없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자, 아니 지금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지금 제 아들은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왜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에? 그러면 어떤 게 믿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믿음 있는 거, 어떤 게 믿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믿음 있는 걸까? 어떤 게 믿음 있는 걸까? 지금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깨웠는데 예수님은 어찌 늘 두려워하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을 깨운 이 제자들 향해 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했을까?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믿음은,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주무겠죠? 진짜 믿음은 예수님 옆에 베개 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냥 진정한 믿음은 뭐냐?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 옆에 자겠습니다 하고 광풍이 불고 파도가 쳐도 예수님 옆에서 베개 딱 들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내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의 체험적으로만 믿음이 역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12절 11장을 봐도 결코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서만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게 아니고, 이 믿음은 세상을 향해서 뭐 해줄 수 있다고요? 보여줄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이 정도 되면 쪼는데, 저 사람 저렇게 될까? 저 바람이 부는데 저 사람 어떻게 되지? 그 사람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향해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믿음 있는 거라고? 베개 들고 예수님 옆에 자는 거예요. 그냥 주님, 모든 건 주께 맡깁니다. 주님 주무시니 나도 잡니다 하고 그렇게 정도까지 했을 때 저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을 전 다르게 본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바라본다. 제가 해병대 백령도에 근무할 때 갔는데 얼마 안 됐는데 마당에, 예배 시간 전에 마당에 나와 봤더니 우리 해병대 형제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당 마당에서. 그러니까 막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어디 예배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막 끄라고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렸어요. 집사님 잠깐 와보시라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게 담배가 해결이 안 되고 보니까는 아직 교회를 잘 안 다니던 형제 같은데 그렇게 혼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께서 일단은 믿음이 들어가면 다 하지 말래도 끊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다음 주부터, 왜냐면 이 담배꽁초를 막 버리면 안 되니까 예배당 앞에다가 재터리를 마련해 놓읍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예배당 마당 옆쪽에 일단은 재터리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광고했어요. 혹시 아직까지 담배가 해결 안 된 형제는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말고 핀 다음에 꼭 재터리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광고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보다 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역사할 때는, 이 믿음이 역사하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너 그거 왜 해? 너 하지마, 뭐 해? 이게 아니에요. 좀 기다리고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할 때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